참된 헌신의 동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깊은 울림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도전이라도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먼저 제 개인적인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텍사스 대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회심했습니다. 그 직후 저는 E.M. 바운즈, 기도하는 하이드, 레오나드 레이브닐,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제 가장 오랜 믿음의 친구인 조지 뮬러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책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통해 기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법을 배웠고 골방의 문을 닫고 들어가 끈질기게 기도하며 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코 구약의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역사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더 적게 주어졌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위대한 일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무른다면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능력과 임재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길거리 설교자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설교할 곳을 찾는 젊은 설교자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길모퉁이가 바로 당신의 강단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의 그 모든 기도와 어쩌면 잘못된 방향으로 향했던 열정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도 일부 있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계속 빠져있는 듯한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신학교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는 결코 작은 곳이 아니었고 당시에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신학교였을 겁니다. 저는 그곳에서 정말 온 힘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가장 어렵기로 소문난 교수님들의 수업을 찾아 들으며 헬라어, 히브리어, 교회사, 조직신학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제가 찾던 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사랑했던 몇몇 훌륭한 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의 신학은 제게 아무런 해답도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친 것은 한때 독일의 모든 교회를 문 닫게 만들었던 바로 그 신학이었기 때문입니다. 칼 바르트의 신학, 고등비평과 같은 자유주의 신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길거리 설교자라는 제 정체성이 아니었다면 저 역시 자유주의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길거리에서 복음을 외치는 것과 자유주의 신학을 동시에 붙들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조직신학 시간에 종말론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저는 문득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제가 함께 살던 길거리 사람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순간에 다시 오신다면 그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지옥에 갈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제 눈물을 보셨고 수업이 끝난 후 저에게 다가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게.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모든 염소를 양의 무리에 끼워주신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닐세. 그 말은 제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선교사로서 페루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선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장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장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선교사에게는 신학적인 자격과 인격적인 자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기준을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저는 페루로 갈 수 있었습니다. 기도 생활과 열정 외에는 저에게 내세울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당시 유행하던 전도 방법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에게 몇 가지 복음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들이 모든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 마치 교황처럼 그들이 거듭났다고 선포해버리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예수스 허타도라는 전직 가톨릭 신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심한 이후 성경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독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개신교회가 가톨릭교회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망한 그는 페루로 돌아와 성경학교를 세웠고 저에게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신학교도 나왔고 헬라어도 아니 도와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젊은 저의 삶을 진정으로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허타도 형제님은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에 너무나 지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르친 첫 학기 커리큘럼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성경을 10장씩 읽고 각 장의 요약과 주석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루에도 몇 시간씩 오직 성경에만 몰두해야 하는 엄청난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오직 한 가지만 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궁금한 모든 것을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저 역시 하루에 10시간 가까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저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고 또 몇 시간이고 성경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모세오경을 다 읽었을 때 저는 제가 더 이상 침례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침례교 신학교에서 배운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잠시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저에게 제임스 보이스의 책 원리 요약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제가 침례교인이기를 멈춘 것이 아니라 비로소 진정한 침례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보석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는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이 있었고 위대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휘트필드, 존 오웬,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존 플랍의 사무엘 러더퍼드 등 수많은 거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경험이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제가 그분들에게서 들은 것이 성경에서 배운 것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이라 기뻤습니다. 다만 저는 그분들처럼 깊이 생각하거나 잘 표현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들에게서 배운 가장 위대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했듯이 자기를 자기와 비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가 동시대 기독교라는 작은 원 안에서 서로를 비교할 때 우리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성경에 비추어 볼 때 거기에는 위대한 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기독교 역사와 분리시킨다면 우리는 우리 시대의 문화라는 안경을 통해 성경을 해석할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역사 전체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신앙의 인물들,
경건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크게 드러냈던 사람들을 발견하고 우리의 신학과 삶의 방식을 그들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기준이 높아지고 표준이 바로 서게 됩니다.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선교는 여러분의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특권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이나 열정, 선한 의도로 가득 찬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입을 열어 하나님의 것들을 가르칠 수 없다면 차라리 가지 마십시오. 이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사도였고 사도적인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에게 그리스도의 심장, 목회자의 마음이 없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말합니다. 선교도, 설교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새로운 열망을 매우 귀하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때로는 사람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한 변명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또한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아끼고 돌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권면입니다. 제 아내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느낀 점은 미국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너무 연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목사님이 공개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우리를 책망하는 것을 당연한 임무로 여겼어요. 우리의 영혼을 돌보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지적해주는 것이 목사님의 역할이었죠.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관계까지도 감수하는 가장 위대한 목회적 사랑의 표현 중 하나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다는 이유로 오늘 밤잠 못 이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최고의 삶을 살지 못하거나 통장 잔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밤을 새우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오늘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 서서 지옥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 우리는 단순히 진리의 전달자로서의 역할만 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자로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설교해야 합니다. 저는 바울에게서 그 열정과 간절한 권면을 봅니다. 그는 단지 설교를 잘했거나 진리를 잘 전달했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기를 갈망했고 사람들이 거룩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위대한 구원의 유익을 누리며 기뻐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는 어쩌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어렵고 충격적이며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바로 자신의 삶을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사탄조차도 이것은 알았습니다. 사람의 재산, 집, 땅을 빼앗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육신을 건드리는 순간 그 사람의 믿음은 진정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자동차나 집,
11조를 바치는 것은 어쩌면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 그의 삶 자체를 내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 선교에 대한 낭만적인 환상이 많이 있지만 에이미 카마이클이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말했듯이 선교는 단지 이것 하나입니다. 죽을 수 있는 기회.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줄 기회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광신도처럼 보일 수 있는 터무니없고 비상식적인 일, 즉 자신의 삶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려면 아주 강력한 약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대체 하늘이나 땅에 있는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주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본문이 첫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바울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는 이 본문을 다른 무언가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살아있고 거룩한 제물로 바치라고 권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음의 근거 위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떠한지를 설명한 이 책의 첫 11장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1대 3장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신학, 하나님의 신비 위에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4장에 와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위대한 일들을 말한 후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실천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신학을 다루었으니 이제 실천을 다룰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독교를 노예 생활이나 고된 노동과 다르게 만드는 정말로 놀라운 점입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완전히 매료된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을 내어줍니다. 너무나 위대한 것을 보았기에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데 인색하고 주저한다면 그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애초에 회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건전한 강해 설교 한가운데서도 영적인 빈곤 속에 허덕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강해 설교의 모든 법칙을 다 지키면서도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본문을 설교할 때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어야 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고상한 도덕적 가르침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스펄전의 설교가 오늘날까지도 생명력을 잃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어떤 본문을 택하든 즉시 그리스도께로 나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의 모든 단어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성경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할 뿐입니다. 자기 희생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단순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말씀처럼 굳은 결심과 의지로 옳은 일을 행하려는 몇몇 사람들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이며 자기 숭배일 뿐입니다. 천국을 힘써 침노하는 자들은 자신의 힘과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알기에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그 절박함이 그들로 하여금 온 힘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붙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을 내어놓게 만드는 유일한 성경적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언뜻이라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율법과 윤리, 도덕을 포함하지만 본질은 규칙 지키기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며 은혜와 구속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거나 마땅히 해야 할 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발견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상 숭배입니다. 저는 누군가 조직 신학이나 교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교리 자체는 당신을 차갑고 열매 없으며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덧붙이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싫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진리 자체가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좋은 신학은 항상 불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좋은 신학이라는 것을 아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만약 신학이 불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의 잘못이 아니라 잘못 가르쳐졌거나 회심하지 않은 기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불로 가득 차고 싶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당신의 삶을 기꺼이 잃어버리고 싶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분을 아십시오. 그분의 영광, 아름다움, 능력, 생명을 아십시오.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시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곤경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교회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사실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며 겸손하고 상한 심령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라고 불리는 것들이 대부분 회심하지 않은 목회자가 이끄는 회심하지 않은 교인들의 모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원칙들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원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것을 하는 10가지 방법이나 제자 훈련 과정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십시오. 선교사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선교지에서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이것을 아십시오. 기도하는 하이드처럼 다른 선교사들에게서 좋지 않은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방에 틀어박혀 기도만 한다고 게으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바로 가치 있는 선교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에 머물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방을 나설 때 하나님에 대해 할 말이 있도록 말입니다. 낭만적인 선교의 열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광장 한가운데서 설교를 시작할 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할렐루야 합창이 울려 퍼지며 수백만 명이 회심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군중 속 누군가가 일어나 당신을 마귀라고 부르고 군중 전체가 당신에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강단과 마이크와 전도지를 길바닥에 내던질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강단과 전도지를 집어들고 그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 설교하기 위해서는 낭만적인 열정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에 대한 지식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할 만큼 커져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분이시며 이 세상이 내놓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진정으로 그분을 알고 그분의 영광이 이 잠시뿐인 세상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본다면 더 이상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분의 포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가 손에 채워진 쇠사슬 이상의 의미를 의도했다고 믿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포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게 계시되어 그는 완전히 매혹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쓰임받기 위해 거룩해지려는 동기는 충분히 강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나쁜 평판을 얻지 않기 위해 거룩해지려는 동기도 충분치 않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예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는 것도 충분치 않습니다. 여러분을 올바른 길에 붙들어 둘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시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질병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복음 축소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사형리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알기 원하시는 5가지와 같은 것으로 축소시켜버렸습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전도를 위한 능력도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독교 입문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 배우는 몇 가지 기초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의 영혼을 보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기 시작조차 못할 것입니다. 복음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갖게 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추적하며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보물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그 보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든 여러분을 그곳까지 데려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시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위로우시며 또한 믿는 자를 위롭다 하실 수 있게 된 그 진리 말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는 너희 마음이나 생각을 드리라고 말하지 않고 몸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초월적인 영성이나 피상적인 신앙에 빠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학적으로 마음을 우리 인격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드렸다고 말하지만 삶의 다른 부분은 전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한 사람의 존재의 본질이며 핵심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함께 따라가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준다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격 전체를 드리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켰습니까? 당신의 눈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귀, 혀, 손과 발, 그리고 당신의 몸과 그것을 입히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당신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는지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비전,
즉 계시가 없는 곳에서 백성은 방자히 행합니다. 당신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관계, 복장, 예절, 그리고 예배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발견하고 그 지시에 당신의 삶을 순종시키기로 결정했습니까? 우리가 선교 사역에 힘쓰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복음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비달에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성경이 말하는 바에 자신의 삶을 순종시키기 위해 큰 힘으로 노력해온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성경이 아닌 주변 사람들에 의해 형성되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사용하여 몇몇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여정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을 알기 위해 애쓰고 자신의 삶을 그것에 순응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하옵소서. 오래전에 이 여정을 시작한 저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기 위해 애쓰게 하옵소서. 우리가 단순한 백성, 순종하는 백성, 복음으로 동기를 부여받고 복음에 이끌리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